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강조하는 귀한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귀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그 성장과 또 성숙 또는 우리 삶의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 어느 날 우리 삶이 성장하고 도약하고 변화되게 되는 데를 가만히 보면요, 크고 작은 깨달음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그냥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아무리 옆에서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바뀌던 그런 삶이 어느 날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작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일지라도 잘 안 바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로마서의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서 탕자였던 삶이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깨닫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깨달음이란 얘기는 별로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깨닫는 것 안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라는 말, 깨달음이란 말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의미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는 완전히 믿어지는 단계, 이걸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깨닫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달을 것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깨달을 때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빼앗긴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천국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래 해도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갖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깨달으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또 깨달음을 왜 강조하시냐면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해서 아니면 젊어서부터 해서 오래 했지만 내 삶이 좀채 바뀌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는데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이 들려지고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으면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고 내 안에 충만하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완전히 십자가의 도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경험하여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깨닫지 못할 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은 후부터 비로소 우리 삶에 성장이 있고 결실이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깨닫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 이 영생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 복음, 구원에 대한 약속은 믿고 깨닫는 자, 이게 같은 의미예요.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깨닫는다는 거의 의미 중에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는데 왜 우리 안에 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주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의 것이 가득할 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거짓과 교만과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영생활한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처음 단계예요. 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느 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이 빛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어느 날 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무수한 말씀 중에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빛처럼
또는 생명과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저녁에 또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이 세상의 일상에 분주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정말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먼저가 뭐가 있는 거예요? 듣기가 있는 거예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 그 다음으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깨달음과 열매를 얻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없으면 뭐 깨달음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환경들과 자리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개인으로 하는 경건의 시간이든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경 통독이든 성경 공부든 그 시간들에 참여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결실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의미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같은 깨닫는다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서 말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다른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것은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삶의 이치를 깨닫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식, 신령한 은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비밀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깨닫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게 기록된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던, 삶의 이치를 깨닫던, 인생을 깨닫던 이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 하나님께 속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고친다는 것이 육신의 어떤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감기우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히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한,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거짓으로 가득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비밀,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든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든 십자가의 도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식과 공부와 이 탁월한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아니면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은요, 이런 영역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영역과 달라요. 배움이 적어도, 심지어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닫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깨닫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신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이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지만 이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꾸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요.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죠.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깨달으면 젊은 날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갈 날이 다 되어서야 그때 깨달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철드면 죽을 때가 됐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가야 되는 때 그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젊은 날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젊은 날에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허비해서가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값진 세월을 주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깨달을 때 값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육신으로 거하시지 않, 이제는 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가 안에 비추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밝히 비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갈급한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또 보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시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유황으로 주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 길이 뭔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처음 이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에 관한 일들을 알고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며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는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말씀이 내게 들리고 깨달아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것이 무슨 우리 삶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이 예배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 들리고 깨닫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잘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면 꿈이든 환상이든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듣고 위로는 받고 듣고 평안은 얻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비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사람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침묵하시는 시대가 400년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사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을 어린 나이니까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부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돌아갔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또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또 제사장에 갔지만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아둔한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린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의지가,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미래 일들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도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사실은 이게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 분들을 보시면 주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알려주세요.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든 아니면 꿈에서든 환상 중에서든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과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순종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저희가 이게 믿음과 순종,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된다는, 이게 믿음은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 놓았어요.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을 내 삶의 주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24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어디로 갈지를 바로 행할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에요. 그렇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갖게 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결실하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종하게 모든 성린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